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자기 스스로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에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적게 읽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를 적게 드려서 우리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주님의 명령 앞에 무리를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훅 빠지고 말아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언제나 현재형으로만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고요. 그리고 너희를 늘 계속해서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무엇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시험해 보라는 거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시험에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요.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고,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간증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분임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단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던 사상가로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 억울하게 죽으신 그 죽음,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신 그 죽음, 그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 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삶에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그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믿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심과 동시에 또 뭐가 되시냐면 주님은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주인,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어떤 시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반밖에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해석하면서 이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고스란히 와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은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우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때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적의 통로가 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희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신은도 없고 물론 어떤 고통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된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은요, 순간순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운과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나의 옛 것을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기우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이 말씀 속에 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드러났대요.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비밀인데 드러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엄격히 엄연히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질문이 이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긍정적인 것이 또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변증학자들이 설명했던 어떤 방법들인데 가끔 뉴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끔찍한 사건, 살인 사건, 그런 폭행 사건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살인 사건이나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착하게, 너무 평범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어떤 인터뷰를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무참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그런 성품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욱 하는 막 혈기로 그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 것인가? 근데 수사 결과 그렇게 살인한 그런 모습들은요, 철저하게 계획된 선택적인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욱하는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격자가 아주 평범해 보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다중인격, 이중인격,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오늘날에는 그거를 DID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디소시에이티브 아이덴티티 디스오더,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용어가 해리라고 하는 말이 분열, 분리 이런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충격, 스트레스, 상처 그걸로 인해서 인격이 분리되는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 아래 하부에
그 인격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분리 현상은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한 것을 잊어버려요. 조현병하고는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죠. 조현병은 자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리성 전체성 장애는 자기가 행동한 것을 다른 인격이 나타났을 땐 그걸 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확인된 것은 정신의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엄청나게 끔찍한 번제의 대부분은 다중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성 정체성 장애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충격이라든지 부정적인 사건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인격이 분리되고 그것이 2중, 3중, 4중으로 많은 인격장애가 그 인격이 분리되어 일어난다면 정반대로 거룩한 어떤 충격이라든지 은혜로운 어떤 충격이라든지 아름다운 충격이라든지 축복의 충격이 임하면 인격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통합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인격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체가 파편화된 분리된 인격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면 정반대의 사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의 어떤 파편되었던 분리되었던 그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온전히 지배된, 그래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주를 주님이라 시인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육체적 임재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에게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글을 좀 읽어보니까요. 심각한 다중인격자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인격 장애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인격의 분열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 경우이기도 해요. 나같지 않은 말을 하고 나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실 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이건 그냥 활자, 문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뭐 할 때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비평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학문의 자료로 쓰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도구가 없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만났던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율법학자가 만났던 예수님,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마치 나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이 신비로운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할까요? 예한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자기도 모르지만 그 본능적인 이면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임하실까 봐. 그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시면, 내 안에 임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을까 봐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삶이 변화될까 봐, 그저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끔 가다가 죄도 저지르고 쾌락도 좀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좋은데, 그게 자유인처럼,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처럼 참 좋은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까 봐 오히려 성경을 자꾸 못 읽고 자꾸 선을 긋는 거죠.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임재는 놀랍게도 그 말씀 속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 속에 움직이는 주님 임재하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사셔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사신다고 했을 때 우리 편에 서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의지적 결단, 선택, 환영,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어떤 그 감정들,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태도,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감정적인 또는 어떤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동의가 있을 때 이 성령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를 받아들일 때 그분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내 인격이 말살되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성이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나답게 변화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성령과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점점 믿음으로 주장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믿음의 체험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 온전해지고 개성이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는 독특하지만 예수님의 영성이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의탁이에요.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를 집으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잖아요. 초대하지 않아도 제가 가기도 하는데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를 하셔서 제가 간단 말이에요.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좋네요. 저 여기서 그냥 살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집주인은 아유 좋아요. 나와 같이 사시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거부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잠시 동안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거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야 하겠다. 내가 같이 살아야 하겠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집과 같아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집에 초대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가 이걸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실도 함께 하시고요. 화장실, 부엌, 안방, 건너방 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갑자기 안방에 있는 이 벽장을 열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을 막 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꼭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예수님 여기는 곤란합니다. 이곳은 저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것까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거 열어보시면 나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여기는 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레지던트, 그러니까 투숙객 그런 거주자가 될 수는 있어도 프레지던트, 주인으로서 거기에 살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지던트는요 내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나의 프레지던트,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벽장을 다 열어 제칠 수 있는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벽장을 열어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 쓰레기인데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겁니다. 야, 이건 너무 소중한 거야. 이건 너 간직해야 돼. 그러면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 버리고 간직할 수 없어요. 그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프레지던트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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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그냥 거기까지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까지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만, 주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더 이상은 침범하지 마세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단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내가 돼갖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신발을 신고, 내 신발을 신고 내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는 예수님의 그 직장 상사가 되고, 어머니는 예수님 그분의 어머니가 되고, 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고통, 문제가 바로 그분의 문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한 가지만 빼고 당신의 삶은 전혀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이나 상황이나 문제, 모든 것은 다 해결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그분의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것.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활동을 지배하고, 그분의 열정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옳은 걸 선택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과 인격 자체가 다 존재하지 않는 채로 그분의 인격과 영이 나를 주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모방하고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재생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 그걸 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안 변합니다.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제가 믿는 성령님은 그 사람을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아주 무겁게 우리의 삶을 좀 짓눌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체험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고백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치러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24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시험을 날마다 통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시작되어짐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단지 나의 구세주로만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믿음의 시험 앞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